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두신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참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죠.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처음 교회를 오는 그 아이들이 어느새 세월이 흐르면요, 이제는 막 쿵쾅거리고 교회 아래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놀고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고 또 신앙의 그 믿음의 싹이 그 속에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감사하는 글을 적어서 아래층 복도에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썼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속상할 때에 좀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렇게 적었어요. 너무나 귀엽죠? 예,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공간이 좁고 시설이 참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내고 또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또 좋은 해결책을 발견해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풍성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해 전에 밖에 농구대를 주차장 안쪽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수고해 주셔서 그동안에 좀 부실했던 그 농구대가 잘 수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 농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몇은요, 교회 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농구공을 내밀면서 바람을 좀 넣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최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일이 좀 많아서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펌프질을 하는 것, 이거 정말 저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영적인 또 발전에 작은 한 몫을 한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자, 농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혼자서 농구를 하다가 저기 워싱턴 그 미들스쿨에서 열심히 농구를 하다가 농구 기둥에 제가 얼굴을 부딪혀서 혼자 앞니를 제가 부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앞니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오른쪽 이 앞니는요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농구를 잘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구는 키 큰 사람의 운동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키가 그리 큰 편은 아닌 것 같죠. 예. 전도사 시절에 LA에 있는 풀로 신학교 한인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농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구를 제일 잘하는 다 전도사들이죠. 농구를 제일 잘하는 전도사 둘이 주장이 되어서 번갈아가면서 자기 팀에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12명이 그때 모였던 것 같은데 키가 뭐 6피트 넘는 제 친구 전도사 둘은요 금방 그냥 순식간에 뽑혀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뽑혀서 팀에 소속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예, 키가 가장 작은 바로 제가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래서 있어서 뭐 유익한 것이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뭐 아마 비등한 비율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양팀 주장들이요 저를 놓고 서로 가지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중에 한 팀에서 끼워주어서 제가 뛰긴 뛰었는데 그래도 제가 몇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농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간혹 한 번씩 득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수준이죠.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농구팀 주장들처럼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주일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좀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거나 또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이미 뽑아두신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농구팀보다 더 멋진 이 하나님의 팀에, 그것도 꼴찌로서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선택받은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었을까 아니고 또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태어날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뽑아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덕분이죠. 저는 가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오래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성경 파노라마 교실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략하게 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있죠. 무슨 책이죠? 확실합니까? 예,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인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죠. 심판입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가 모두 애굽 나라로 이민 가서 정착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을 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도록 향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여행길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번개와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민족과도 하나님이 맺지 않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던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한 후에 시내산에서 나머지 그 첫 해를 보내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성막이 완성되었고요. 둘째 해 정월 초하루부터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읽다가 사람들이 그만두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그 후에 약 한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사 직분을 행해야 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겠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에서 올바른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민수기서,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가 시작된 직후,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 달을 시점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죠. 자,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서는 영어로는 numbers라고 말합니다. numbers니까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많은 숫자.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시죠, 그렇죠? 특별히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면 또다시 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미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지역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군사력을 정비해야만 했던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서 1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아마도 전체 숫자는 25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하와이 주민의 거의 2배가 되는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넉넉하게 성취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부리던 그 억압했던 그 애굽의 크나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창세기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참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정말 미약한 숫자였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성도님들의 숫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미약한 숫자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중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도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250만 명이라는 참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들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이제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가 보아도 무시하지 못할 참으로 하나의 크나큰 민족을 형성해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기쁜 일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도 만나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궤도 위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요, 싸워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총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고 움직인다는 것,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소식이 전달되도록 연락망도 구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실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대상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조상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인구조사에서는요,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구조사는 이 군사적인 방비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광야 온 사방에는요, 여러 사납고 또 강력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적군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사방으로 전투에 임할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세 지파씩 한 팀이 되어서 모두 4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또 그렇게 행진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력한 적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는 이 강력한 대적 마귀의 움직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 세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한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또한 이전에 영적인 전투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그 열매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와 이 군사적인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선두로서 해돋는 방향인 그 동쪽의 진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그 지파들을 지휘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번성한 지파였다라는 것이 인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어요. 다른 11지파의 인구를 평균치로 나누어 보면요, 48,000명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7만 4천 명이나 넘는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일반 이 지파의 평균치보다도 2배나 거의 되는 그런 인구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휘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하나를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주로 여자분들의 목소리만 들리는군요. 다음에 기회를 드리는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상당히 격길로 빠졌었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이방인을 친구로 삼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들을 끌여했던 이 가족의 전통을 깨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유다는 이미 영적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악의 열매를 거두어들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를 맞이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았던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또 종으로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주동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야곱의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면서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적인 유턴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유다는 신앙적인 까닭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서서히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이 온 가족을 구출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높이 인정하고 축복의 말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함께 유다 지파는 이제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 후로 400년 동안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영광을 유다가 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 유다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또 죄악과 타협된 사람이라서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전혀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중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다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지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형제들보다 더 큰 영광을 얻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받을 그 유산의 갑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그만 자기가 가졌던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모아두고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인데 남자분들이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예, 감사합니다. 자, 르우벤은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던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아버지 야곱의 선언으로 르우벤은 이 장자의 위치와 그 축복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크게 사용하실 것을 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찬 장래를 앞두고 있던 요셉과 같은 신앙인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까마득하겠습니까? 17살 소년이 애굽에 갔을 때에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해왔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요셉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2년 동안이나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스러운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신하의 위치에 오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의 차지였던 그 장자의 위치와 그 축복을 요셉에게로 돌렸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것은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인데 손자 안 하고 나는 내 아들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형제들이 받을 유산의 갑절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한 400년이 흘려서 민수기 1장에서 이 야곱이 했던 이 말이 결국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이 지도자들이 여기서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 각자의 그 영토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그 조상 요셉이 참 실망과 좌절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성공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주는 성공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악한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유로 선택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축복의 끈약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릴 수도 없는 그 영적인 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여정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이 땅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삼키려는 그런 악의 세력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셨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크나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요, 또 미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변화되어서 주님께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돌진해 왔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터득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답게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